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째 천사가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의 눈에 어떤 환상이 보이는가 하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요란하게 들리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음성은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주의 자녀들, 그 천사들이 다 함께 외치는 소리입니다. 어우러진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하늘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의 큰 음성이 모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인 거죠. 근데 그 음성은 단지 함성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라는 것은 사탄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죠. 우리 이 세상은 인간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어떤 주권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탄에 속한 나라입니다. 세상은. 요한계시를 보면은 종말의 때,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그 세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봐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류가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날인 거죠.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바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날씨가, 이제 어르신들의 말이더라고요. 날씨가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가왔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세요? 자, 주님이 오늘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좋으세요? 아니면 당황스러우세요? 대부분 우리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주님 오심을 그렇게 소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가득 움켜쥐고 이게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그게 기쁨이거나 그렇게 기다려짐이 아니라 좀 당황스러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말은 우리가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시면 구원의 완성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꿈꾸며 하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보다는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주님 오심이라는 이 메시지는 큰 기쁨이거나 소망이거나 사모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오시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 오심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잊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하시냐? 세상을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고 사랑하던 그것들을 심판하신대요.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오르게 될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권에 여전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에, 구원의 선포될 때에 주님의 곁에 있었던 24 장로들이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날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24 장로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화답합니다. 그게 1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는 오늘은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즐겁게 손뼉치며 찬양했다가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런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위엄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웠지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깨어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날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차 올 자요. 그러나 여기서는 장차 올 자가 빠지죠. 똑같지만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올이 빠집니다.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주님의 진노가 죽은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 수많은 죽은 자들 있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주님을 믿지 않고 살고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산 자들입니다. 불신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믿음의 삶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바치고 헌금을 내고 염원을 하면 뭔가 그들이 죽음에서 뭔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져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TV를 보니까 연예인이 불교에서 그 말을 듣고 막 울면서 자신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염원을 하면서 막 너무 이제 막 평안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죽은 자들도 이 땅의 사람들이 뭔가를 해주면 수행을 하고 뭔가를 여기에 종교에 좀 기여해주면 그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건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을 또한 속이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유신의 컨디션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네, 뭐 어렵네, 힘드네. 아무리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사는 사람처럼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살펴보며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심판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붙들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엄중하게 생각하며 점검해 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멸망하게 될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누구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랬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이 세상의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한다거나 난 교회 이제 끊겠다, 이게 대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게 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했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대적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대적입니다. 주님이 예배하라 했지만 예배하지 않는 것이 대적입니다. 불신의 삶을 사는 자들,
이 땅을 살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불신의 말들을 하는 자들, 또 불신자들을 낳고 또 낳게 하는 자들, 내 신념을 믿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심판한다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들을 뭔가를 이렇게 혼을 내서 고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한번 기회를 주는 게 기회가 1도 없는 겁니다. 그때는 심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이에요. 지금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은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때는 기회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건 조금의 어떤 기회에 어떤 여분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주여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이 땅을 정말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간 그 선지자들과 또 그 말씀을 듣던 성도들과 그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 크든지 작든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을 쌓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공을 쌓는 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쌓은 공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내셨다고, 나를 그렇게 쓰셨다고 내가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공을 세워서 부흥을 일으켰으니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공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묻고자 하는 것은 너가 정말 말씀으로 살았냐는 겁니다. 정말 말씀 앞에 두려워했냐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깨어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았냐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렸냐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살고 많은 공을 세우며 사는 자들은 천국에 가도 큰 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받을 상은 이 세상에서의 받을 상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는 이 땅에서 상을 못 받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은 이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받게 될 상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상을 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고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될까? 이것을 고심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오시는 그날 받을 상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희생하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와서 혼자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걸 집어 던지면서, 그런 분은 없었지만 당연히, 왜 나 혼자 하냐고. 상은 여기서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걸레를 가지고 교회를 막 닦는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닦아, 찬양을 부르면,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이 건물이지만 이 교회의 바닥을 닦는 게 마치 예수님의 얼굴을 닦는 것 같대요.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예요. 혼자 와서 땀을 흘리며 즐겁게, 나 혼자 안 해, 다 어디 갔어? 이런 얘기 안 해요. 나를 써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날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런 공도 없습니다. 제가 못 봤으면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입니다. 아멘. 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모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다 믿음의 상을 하나님 오실 그날 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때에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그 상은 반드시 영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시상대에 올라서 그 상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그 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